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요하는 삶 28번째 사도행전 28장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아시나요?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은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은 두 번으로 나눠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광고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깨어진 배의 조각을 의지하여 해안으로 모두 무사히 나온 사람들을 멜리데라 섬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도움을 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4절의 원주민이라고 번역된 바르바로는 미개한 사람들, 미개인이라는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어 대신에 자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동정이라는 단어를 또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아주 거칠고 미개한 야만인들이 가질 수 없는 마음과 행동이 특별한 동정이겠죠. 바울은 이를 돕습니다.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 옴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뜨거운 열 때문에 독사가 바울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원주민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살인자이기에 익사하는 것은 면하긴 했지만 정의와 복수의 화신인 여신 디케의 추격을 받아 독살당하려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혀 문제가 없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신이라고 부른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숭배를 받다가 오히려 사람들로 인해서 돌을 맞는 경험을 했죠. 하지만 오늘은 살인자에서 또 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군중, 무리가 가지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관 없이 무리와 군중에 숨어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있습니다. 자신만 다치거나 자신만 문제 없으면 다 허용하는 어리석음을 늘 쉽게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죠. 나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열심으로 다가오십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원주민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안 근처의 땅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죠. 누가는 그를 그 섬에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영어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투장, 원수, 통치자 이렇게 번역들을 하는데요. 파손된 배에 있었던 276명이 아닌 몇 명이 아마도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바울을 신으로 불렀던 그 상황에서 말이죠.
마침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병과 이질은 지금까지의 그 지역의 이름을 지칭해서 멜리데 열병이라고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지중해 지방의 흔한 병으로 이 병을 일으키는 것은 그 염소의 젖으로 밝혀졌습니다. 1887년에 밝혀졌던 내용이죠. 주로 열병은 4개월 동안 지속이 되며 심할 경우 2년에서 3년이 지속되는 게 또 아주 심각한 열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안수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치유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 중의 일부였죠.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되면서 이 소문을 통해서 섬 사람들 가운데 다른 병들도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이 바울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배가 파산하고 추운 겨울을 피해서 몇 개월 또 머물고 그러면서 이해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음 이동 장소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길이고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세밀하게 일하고 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늘 자주 합니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조금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연결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는 괴롭죠. 그래서 지금 막히고 있는 것, 또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혹은 또 돌아가는 것 같다는 이런 모든 과정에 오늘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역자들의 걸음과 길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요청드립니다. 다음 걸음을 위해서 지금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한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읽었던 책 내용인데 저는 이 표지가 늘 떠오릅니다. 바울은 어떻게 로마를 향해 무섭도록 달려갈 수 있을까? 그가 소유한 것은 복음이었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최근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차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은 차여서 선교사가 이런 것을 타도 되나 부담돼서 받고 싶지 않아 거절했죠. 하지만 장기 리스로, 제 것이 아니라 장기 리스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사용하고 보험료도 들지 않고 수리비용도 들지 않도록 생각해서 세밀하게 격려하고 계셨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를 내는 비용으로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 묵상 시리즈를 들으시면 그 간증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배울 것이 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의 번호판도 153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153마리라고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5절, 6절, 9절에는요. 고기, 물고기, 생선으로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고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에게 주는 고기, 프로스파기온, 또 작은 말린 생선, 옵사리온,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용된 물고기 익투스라는 헬라어를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는요. 지성소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성경에 몇 개 안 되는 4개 정도 되는 그 숫자 중에 하나인데요. 1의 세제곱은 1, 5의 세제곱은 125, 3의 세제곱은 27로 이 세 가지를 더하면 153이 됩니다. 지성소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은 것 아시죠?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제 차량 번호를 153하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하 이렇게 해서 저의 태어난 해까지 해서 번호로 보내주신 세밀함을 제가 보게 되고 정말 놀랐습니다. 감사하게 타다가 소유하지 말고 두고 떠나라는 의미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고 지성소에만 머무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참 놀랍죠? 이 간증은 아마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세밀하게 나눌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은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통로가 됩니다. 배가 파선해서 머물게 된 이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살인자라고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다가 신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혹은 다음 걸음을 위해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소유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필요한 삶입니다. 명예를 소유하려고, 자리를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새 부대를 새롭게 준비해서 새 수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헌 부대를 버리시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흩어지고 떠나야 합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가볍게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봅니다. 바울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계획을 또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열심에 바울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제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떠나는 훈련에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아버지, 원주민을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묵상을 매일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와 사랑 늘 감사합니다.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매일 개인 묵상은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제작해서 공개하는 것은 당분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회만 당분간 올릴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요. 3월 중순부터는 국내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고요. 또한 미디어 관련된 사역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에게 기도 편지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늘 가족을 구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온라인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도록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10분 정도에서 15분 내용을 준비해야 돼서 전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훈련 사역에 진행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도록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구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홍보가 될 것 같고요. 소식을 받아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4월 중순 혹은 5월부터는 온라인 세미나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보다는 중요한 주제들만 모아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외에 계신 동역자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